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입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간 그 자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 때 제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하게 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죽음의 왕국이 되었고요, 남유다 백성은 생명을 잃은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끝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끝났다 여겼는데 정말 예루살렘은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과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물론 남유다 왕국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소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죄를 지어서 멸망했으니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력을 잃은 이 바다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생명의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흘러내리는 물은 무슨 물인데 바다의 물이 살아날까요?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아멘. 이게 흘러내리는 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의 본말을 추려내면 이렇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죽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죽어버린 바다로 흘러내려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죽은 바다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은 바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행이든 착한 행위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든 나도 일정 정도 하나님께 공덕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온다고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절망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이 구절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소망이 희망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주 말라버린 그 뼈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뼈들에 들어가게 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뼈들의 행위가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바다를 살리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임하시지만 결국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천척을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해서 물을 건너니까 무릎에 올랐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해서 가니까 물이 허리에 올랐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물을 건너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덮치듯이 다가오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저 사람에게 갑자기 오셔서 마음을 180도 확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아내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부부의 안 좋은 습관들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성품들 바뀌었으면 하는 자녀들의 품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 저 아내나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막 이게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건너지 못할 강으로 나를 덮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빌드업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압도적으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으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미하게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빌드업 과정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헤엄치지 못할 압도적인 강처럼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닷물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무들도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이시죠?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과 모든 고기들이 상징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 주위에 있는 열방들을 상징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3절이 생각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남유다 백성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열방으로 흘러내려가서 열방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 주변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행복해집니다. 화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47장의 1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성전 없어졌어요. 그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려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바닷물과 주위의 나무와 고기들, 생물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물이 그를 믿는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남여자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흘러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 주위를 적시고 살릴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죽은 바다와 주위의 생명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성전된 우리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의 생명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주위의 생물들이 살아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려우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